우리 나오미와 룻이 이제 둘만 홀로 남았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떠난 고향 땅 베들레헴을 도착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쭉 보셨다시피 그야말로 생계가 막막한 그런 상황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룻 이렇게 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미 연로해서 노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젊은 과부 그 룻 혼자 모든 것을 부양하고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우리는요, 룻처럼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 할지라도 항상 평탄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믿음의 삶을 결단하여도 고난과 믿음의 길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깨닫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믿음의 삶일지라도 종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롯뿐만 아니라 나오미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결단, 그것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룻을 보면서 드디어 2장을 보면서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2장 1절에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암시합니다. 실패의 괴로움 속에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내 이름을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라는 괴로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손길은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너는 괴로움이라 칭하는 그 마라가 아니다. 여전히 네 이름 그대로 기쁨이라는 뜻, 환이라는 뜻의 나옵니다. 절대 그래서 마라라는 이름을 부른 적이 없다라는 것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등장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자 유력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유력한 자는 부자라는 뜻이에요. 부호. 처음에 나오미와 룻은 이 보아스의 존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2절에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입을 열기 시작해요. 2절 보시면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은 믿음으로 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황은 천대받는 하찮은 여인이었어요. 늙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사이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룻은 절망할 수 있는데, 포기할 수 있는데 룻의 행동은 참 바릅니다. 원망하고 짜증 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나이에 저 늙은이까지 부양해야 하나. 이렇게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룻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1장에서 보셨다시피 룻은 그냥 단순히 효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효심으로 그랬다면 아마 그 형님 있죠, 오르바처럼 잘 둘러대고 나오미를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요, 나오미와 함께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정녕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성숙한 신앙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 영혼을 향한 그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지 여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대하는 그 예우,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대하고
괜찮다고 여기는 내가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쉽게 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향하여, 내 자녀를 향하여, 내 친한 친구를 향하여 쉽게 그냥 상처받는 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의 부하에게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이쁜 말, 고운 말 하면서 직장의 부하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약자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녕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선교지 과테말라에 6개월 우리 가족이 나가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한국 선교사님들은 현지인들에게 대하여 한 3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다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현지인들에게 슬쩍 말을 놓는 거예요. 슬쩍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이, 일로 와. 그것도 스페니쉬가 아닌 한국말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존댓말 그리고 반말이 있기 때문에 슬쩍 외국인을 대하여 무시하면서 반말을 얘기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존댓말 반말은 없더라도 대하는 태도가 어떤 민족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인종차별이 있는 것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존중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룻은 존중하는 말, 친절한 말, 공손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드러나는 때가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자녀를 내가 쉽게 대할 만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보시겠습니다. 룻이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룻은 곧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었어요. 인생을 사는 모든 경영의 기초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은혜로 출발한다라는 것은 룻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어디서 오나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His grace is from God, not from our will.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복, 그 은혜를 구하는 자, 그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런 찬양이 있죠.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원하는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가 목말라 했던 것은 여전히 세상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목말라 해야 할 것은 영생에 관한 것,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어두웠던 내 영혼을 밝히 비춰주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주홍빛보다 어두웠던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완전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은혜를 붙들고 새로운 은혜, 계속해서 부어지는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 오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 저 서지 못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가 만약에 우리의 삶에 분실되면요, 없다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세우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자꾸 다른 가운데 우리의 의지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 의지, 우리의 방법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힘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거품과도 같습니다. 똑같은 물질이라도, 똑같은 것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방향, 결론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롯은 기막히고 초라한 상황 가운데에도 그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찾고 있습니다. 자, 한편 우리 3절을 보시면 롯은 은혜를 구했는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또 성실했습니다. 부지런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잘못 착각하면요, 그 은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냥 누워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빵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천은 필요 없다. 그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그리고 저와 그냥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결론 지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행동까지도 포함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성실한 자에게, 부지런한 자에게 은혜는 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실이 곧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보다 개근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실의 과정이 은혜의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맡겨주신 이 땅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주어진 일을 불평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일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할 땐 기도해야 하고요, 예배할 땐 예배하는 것이 은혜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결단했으면 결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 4절을 마저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룻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바로 만남을 통해 시작됩니다. 우연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 우리 서로의 만남은 우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은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와 현실 사모의 만남도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경기도 광주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저는 부모님을 도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저희 교회에 찾아온 것이에요. 근데 그 사연을 들어보면 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장로교회도 있었고 뭐 다른 교단의 교회도 있었는데 저희 아내는 침례교단은 한 번도 나가지 못했던 그런 자매였는데 다른 교회로 갔었는데 기도할 처소를 찾으려고 다 기도하다가 다 나가라 그랬대요. 다 나가라고, 문 닫아야 된다고. 근데
이제 제가 섬겼던 저희 아버지 교회는 계속 열려 있어서 1시간, 2시간 그렇게 기도했다가 저희 누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제 신상 명세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나이가 저하고 비슷한 걸 알게 돼서 저한테 소개를 받고 그 당시에 또 반주자가 갑자기 이제 없어지는 상황 가운데 왔는데 사모가 이제 피아노를 전공했으니까 반주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연인데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며느리는 정말 어디 가서 찾지 않고 지발로 그냥 교회에 굴러오는 그런 자매 만날 수 있도록 며느리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 기도대로 지발로 굴러왔어요. 호박이 넝쿨째 굴러왔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만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제가 또 요새 느끼는 것은요, 우리 장현자 목사님과 현신사와 사모와의 만남 또한 이게 과연 우연일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태정 집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놀라운 조화로 우리 영성 있는 우리 목사님 장현자 목사님과 영적인 것들을 인도하시고 또 음악적인 것은 우리 사모가 인도하고 조이풀 선교회 조이풀 선교 합창단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지금까지 옵니다. 드디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아스는 그저 일꾼을 격려하고자 베들레헴에서 왔는데 거기서 룻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절한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 늘 정확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뭔가 답답할 때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때를 믿습니다. 그 타이밍을 믿습니다. 바둑 구단의 프로 기사들은 이 바둑을 두면서 앞으로 일어날 50수를 미리 본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 끝나고 바둑이 끝나고 복기를 할 때 이 복기란 다 두고 나서 내가 두었던 것을 다시 이제 처음부터 놓아보는 건데요. 이 복기를 할 때 그 50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몇 수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처음과 끝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계획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5절에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보아스가 말합니다. 보아스의 한눈에 룻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인간의 마음으로 나온 정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현실 사모가 이곳까지 이제 부르심을 받고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 타쿠마로 가야 하는데 우리 남편은 가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쌍무지개를 보여주세요. 비도 오지 않는 그 캘리포니아 LA에서 쌍무지개가 언제 뜨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기도하는 그 당일날 식물에 물을 주는데 그 빛에 반사해서 쌍무지개가 떴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보고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연인 것 같은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내 딸아 들으라.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이 내 딸아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의 관습에서 정말 자신의 딸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어르신이 사랑하는 아끼는 여인에게 말할 때 내 딸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단순히 값싼 동정심으로 룻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따뜻한 사랑으로 그를 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삭 죽기를 하는 룻을 배려했습니다. 소년들 일꾼들에게 그녀에게 명령하지 않도록 했고 또 그들이 떠온 물을 함께 마시도록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룻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배려와 사랑은 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하시는 분이세요. 어쩔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했던 것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안 주실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셨고 구한 것 하나 다 들어준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십니다. 어떤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더해달라고 구했더니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삶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으셨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 못한 기도, 그 기도까지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련한 이방 여인 룻을 향한 보아스의 마음은 온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은혜를 기초로 살아야 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용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게 하옵소서. 은혜 아니면 나 서집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의 본질입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삶은 곧 교만입니다. 자기 의예요.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은혜면 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정말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가사를 불러드렸는데요. 우리 은혜 아니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